오늘도 금요 기도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금요 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바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533장 찬송하겠습니다. (533장입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섰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15장입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합독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만일에 이 바다를 건너간다 하면은 광풍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 바다를 건너가자. 그런데 그것이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죽을 수도 있는,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보시면 2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했던 말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은 과장되거나 거짓된 표현은
아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중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광풍을 어린 시절부터 보고 겪으면서 듣고 자라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찾아오는 이 광풍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예를 들면 얼마든지 그날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날 밤에 이 길을 가셔야만 했을까? 어쩌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놓고 볼 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 밤에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을까? 물론 이분에게는 신의 속성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 그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불경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피곤하여 잠을 주무실 정도로 그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은 이거는 정말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마주친 광풍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건을 끌고 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고,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주인이셨기 때문에 잔잔하라 하셨던 그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분이 누구이신가, 제자들이 사실 그 전까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그 권세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적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측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 후자의 해석이 오히려 조금 더 자연스럽다 그렇게 봐요. 몰랐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물론 이제 타당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끌어가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을 만일에 그냥 지나가자라고 말했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분이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권세를 드러내기 이전이라도 예수님에게 광풍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간단한 그런 원리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죠. 사실 사람을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손댈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주인이시니까. 사람들이 피조물의 역사 속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발등을 찍고 배신의 칼날을 가른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타락의 존재들, 물론 이제 마귀가 해당이 됩니다만, 마귀와 인간들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에 대적하고 반기를 들었던 존재는 없는 것으로 봐요.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은 물론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 안에는 질서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질서와 한계가 있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 이게 과연 처음부터 있었을까? 하나님 만드셨을까? 아니면 최근에 생겨난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만드신 본래의 생명체 가운데 있었다. 그거를 제가 노아의 방주에서 보자 그랬죠.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에 의하면은 박쥐 안에 있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세계 안으로 그것을 잡아먹으면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방주 안에 박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체들을 넣으셨으니까. 그러니 지금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 당시 방주 시대에 있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것이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변이는 가능하겠지만 생명체는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럼 왜 방주 안에서는 노아와 함께 있으면서도 코로나 안 걸렸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AI 조류가 있잖아요. 조류독감 있잖아요. 조류독감. 날아다니는 철새들이 그 독감 바이러스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이 땅에 조류로 살아가는, 예를 들면 닭이나 오리 같은 이런 생물체들이 같은 조류니까, 물론 땅에 살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종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경계가 없어요. 그대로 같은 종 아래 이 조류독감의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류독감에 걸려있는 생물체들을 먹으면 경기가 또 허물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처분을 하는 거예요.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조류독감이 있으면 걸리지 않은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 살아있는 생물체들까지 산채로 다 매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어요. 자,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시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선포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역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광풍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셨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것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광풍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좌우할 수도 있고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냥 피곤하시니까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분을 깨울 수 있고 누가 감히 그분을 덮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꾸짖으셨는데 그게 마치 좀 왜 피곤한데 잠자는 사람 깨웠느냐 이렇게 짜증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하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바라보는 상황들이 좀 황당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배를 통제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불어닥치게 될 광풍조차도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이런 분이 그 안에 계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개념들이 없이 그저 죽겠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그 주변의 여건에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그것을 주님께 덮칠 수 없는 이런 환경들, 그리고 어차피 창조주와 피조 세계의 이 주인과 이 피조물의 이 사건 속에서는 이 바꿀 수 없는 어떤 이런 질서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만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 유일하게 이 질서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죄송하지만 뒤통수를 친 존재가 유일하게 인간이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지고 지어내신, 그것도 인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속성을 담게 했던 그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자리를 뒤집어 엎으려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이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건을 그들은 물론 알지 못했지요. 처음 겪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과연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어떻게 누구이시길래 이 바람과 이 물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쭉 보았던 것들을 보면은 이미 충분히 이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한계 위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자, 그런 것들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소재는 내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그 자기 최면과 자기 확신 속에서 이 어려움의 광풍의 시간들을 이겨나가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배 안에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 대한 너희들의 이해가 도대체 뭐냐? 그 너희들에게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어쩌면 그런 꾸짖음과 그런 그 책망으로 들려지기도 해요. 참,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감정적이거나 어떤 그 정신적인 거나 아니면 자기 경험적인 그런 것에서 차들어오는 이런 어떤 그 단단하게 뭉쳐지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런 그 틀이 아니라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질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형성되어지는 것이지,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덮쳐서 그냥 쓰러져 가는 것이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소재예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적용해서 좀 풀어본다면, 주님과 함께 있다고 실제로 믿는,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광풍을 만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분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는 이 광풍의 이 어두운 밤바다를 지나가는 그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적같이 그 광풍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지고 그들이 그 다음날 그 해변가에 도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는 그런 우연의 일치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 우연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하는 것은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그랬던 것. 어쨌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그 결과를 확실하게 딱 잘라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정말 그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느냐, 함께 계시느냐. 이게 어떤 심정적이거나 어떤 정서적인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렇다면은 그 함께 계신 자의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광풍이 몰아치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가 취하고 보여줘 와야 될 그런 믿음의 태도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을 갈라요. 믿음이 우리 현실을 갈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반응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뭐 광풍이 불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고 뭐 어쩔 수도 있겠죠. 다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함께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제를 놓쳐버린다면요, 정말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맹인이 문고리 잡고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것과 그런 현상들이 믿음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우리의 믿음 아니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런 믿음 속에서 어떻게 내가 보여주고 행동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시대를 지나갑니다. 좀 역동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걱정하지 않아요. 자, 우리 406장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찬양을 드리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413장 413장 찬양을 드리고 기도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먼저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믿음이 중요하겠지요. 함께 배를 타고 이 광풍의 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소재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 아닐까. 함께 우리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어쨌든 이 치료제가 빨리 들어오고 백신이 하루빨리 들어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지금 폭발 지경일지도 몰라요. 많이 지쳐있고 힘들고 경제가 많이 멈춰 서 있는 이런 일들이 하루속히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잠시 동성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동성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광풍의 그 어둠을 뚫고 지나가던 그 배 안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지 못하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외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고, 도리어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바람과 바다를 명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주권자이신 그분의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주님과 함께 이 세대를 이겨나가며 주님과 함께 이 코로나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죽겠나이다 외칠 수밖에 없는 코로나의 질병보다도 답답함과 격리와 멈춰섬과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도리어 질병보다도 이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숨이 막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가운데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치료의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백신이 하루빨리 들어오게 하시고 지체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과 지혜와 선택 올바르게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몸이 두려움에 파묻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신뢰하는 가운데 이 세대를 이겨나가며 주님과 함께 이 세대를 우리가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두시고 교회들을 지켜두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두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빨리 이 땅이 안정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멈추어 서서 삶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이 이렇게 삶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루빨리 모든 것들을 돌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헤아리며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도와주며 붙들어주며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멈추어서 죽어버리고 있는 이 세대에 이 어둠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의 빛이 이 땅에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이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삶이 지금 많이 지쳐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숨이 막혀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있고 또 실제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이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빨리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또 아픈 분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함께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본래부터 몸에 약함을 안고 살아가면서 허약한 가운데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셨는데 올 한 해도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2021년도를 살아가기에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온몸을 뚫고 지나가는 치료의 그 광선들이 하나님 아버지 몸의 곳곳을 아프게 하고 망가지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성의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흙으로 지어진 이 연약한 육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붙드심의 은혜로 또 이 한 해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이여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을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빛을 더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시대에 정말 취약한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무탈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갑작스러운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의 때에도 하나님이여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삶이 멈추어 서 있고 삶이 또 많이 힘들어지고 또한 생활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나 자신의 삶의 수많은 압박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무엇보다도 빨리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와 같은 정책들이 빨리 자리를 잡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 길어진 시간 속에서 정신적으로 지쳐가고 힘들어져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을 지키시며 사람들의 심령 속에 차여있는 분노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예민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갈등이 깊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서로가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가 붙들어지며 힘을 다하여 이 혼란의 세대를 이겨나가는 이 땅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연약한 이들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많지 않아서 이제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시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남은 시간들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10시 30분에 축도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결정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이 광풍의 세대를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